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독립을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지만 만일 조선 인민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거나 해치려고 하면 구라파의 폴란드처럼 남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두 가지 본보기가 있는데 미국처럼 세계 제1의 부강한 나라가 되거나 아니면 폴란드와 같이 망하는 것 다 모두 사람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처럼 미국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중에 매국노인 이완용이란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란 사람이 독립에 대해서 운운하는 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완용은 잘 알다시피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왔을 때에 나서서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의 국권을 다 넘긴 사람입니다. 고종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을 때에도 그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 아들 순종을 즉위시켜서 그렇게 나라를 한국을 일본이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그 대한제국의 인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까지 다 넘겼던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매국노 중에 매국노인 이완용이 한때는 독립협회 회장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기 전에 한때 그는 독립협회의 두 번째 회장직을 맡아서 독립을 위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데 힘을 썼고 독립문을 세우는 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또 서재필의 독립신문을 지원하는 데 가장 큰 후원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중에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매국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독립회장까지 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되어서 나라를 통째로 다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완용을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지금까지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완용 자신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울어가는 한국의 국운을 보면서 독립협회에 가담하기도 하고 기울어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강대국인 미국에 같이 협력하면서 친미파가 되었다가 도움이 안 되니까 다시 러시아에 붙어서 친러시아파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일본에게 붙어서 친일파가 된 이완용, 결국 친일로 돌아서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결국은 나라의 모든 국권을 일본에 넘기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완용 자신은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옳은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전혀 그렇지 못한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 참 허탈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내 삶을 걸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시고 도대체 너는 세상에 살면서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당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제대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른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종종 올라가셨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마지막 사명,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들에게 다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지만 모든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35절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에 그 영광된 주님 좌우편에 자기들을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37절 이어서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38절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 너희가 그 잔을, 그 고난의 세례를 나와 같이 받을 수 있느냐 되물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질문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자신 있게 무조건 마실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저들을 보면서 주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 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갑자기 나서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긴 믿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렇게 유대 땅을 독립시켜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저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유대를 독립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을까? 얼른 그러면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를 각각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가장 가까이에 좀 앉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10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41절 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왜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열 제자들의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을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고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께, 예수님 왕좌에 앉으시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 좌우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예수님께 구하고 나간 것입니다. 가만히 옆에서 듣고 보다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딱 옛말에 나오는 동문서답이란 말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고 계십니다. 죽음을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고 계신데, 예수님의 최측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서 마지막 예수님의 무거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면서 예수님을 밤낮 주야로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질문이나 던지고 있었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실제로는 저들의 마음은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마음에 품고 내가 원하는 그걸 얻으려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들 각자가 원하는 것, 자기 자리 다툼만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화를 내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가치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한다면 너희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너희 각자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것을 먼저 붙잡고 따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떻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일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속마음을 훤히 다 꿰뚫어 보시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나를 따라다니다가 무슨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속으로 담고 있던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화를 내고 다투는 걸 보시고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어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람들을 부리고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섬김을 먼저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 리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슨 섬김을 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모든 사람들 섬기려고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45절 마지막 말씀 다시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라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운영할 새로운 내각 책임자들이 새롭게 교체됩니다.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장관은 누구를 세울지 모든 국민들이 그걸 쳐다봅니다. 누가 총리의 자리에 앉을지, 누가 장관이 될지, 누가 어떤 직책을 가질지.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고위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 부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제자들이 갈릴리 시골 어촌에서 어부로 살아갔던 제자들, 아마 제자들은 가난한 갈릴리 어촌에서 어부로 살면서 시시때때로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꿈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이 갈릴리 무시당하는 시골 어촌에서 삶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었던,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 최소한 각 교회의 교회를 리더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들, 장로님들 이상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일주일에 이틀씩 매주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이틀을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이틀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반찬에 11조까지 다 일일이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라면 몇 걸음 안식일 날 어디까지 걸을 수가 있고 어디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지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직선적으로 욕을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외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껍데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한 경건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겉모양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틀을 식사를 하지 않고 금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속내를 아시고 주님은 그래서 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저들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성공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로는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겉모양은 번드르르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저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자꾸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뭘 하다 왔느냐? 평생 동안 뭘 위해서 살아왔느냐? 뭘 믿으며 살았느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에 떳떳하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초대교회 시대 때 핍박 가운데 함께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모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경고하면서 그렇게 깨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매주마다 앉아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